오늘 수요 예배로 가란 심령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영신가족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또 말씀의 생수가 덧입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전후자고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배하는 일에 온전한 집중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로 나오신 귀한 영신의 가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도를 바꿔야 위기를 극복한다. 태도를 바꿔야 위기를 극복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위기와 또 극한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어느 정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도 다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위기 극복의 방법이 아니라 내 태도 하나만, 내 자세만 바꿔도 위기가 극복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동일한 깨달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1장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분명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또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특별히 4장의 말씀에서는요, 외환의 모습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환난, 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5장을 보니까 내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부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열심히 정말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귀환한 뒤에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열심내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가 부족함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지라도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했던 그 모습, 그런데 이제는 내부의 모습으로, 내부에 적이 있어서, 내부에 근심이 있어서, 걱정이 있어서 어려움에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중질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은 근간은 흔들고 결국 자멸하기 때문에 극히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에서도 우리는 공동체란 말을 줄곧 사용합니다. 이 공동체의 이 한자 의미는요, 함께 공, 한 가지 동, 그리고 몸체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을 가르쳐서 공동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외부의 모습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다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의 마음을 갖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셔서 비록 녹록치 않은 상황일지라도 잘 넘어가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와 또 영신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우리는 보통은요, 외부의 문제가 원인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어떻게 핑계를 대고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요, 상황이 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그 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환경이나 상황 이야기하기 전에 야, 이건 다 날씨 탓이야 라고 또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못한 것이 왜 환경 탓이고 상황 탓입니까?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고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다 셧다운이 되어지고 문이 닫혀진 상황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딘가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인데 내가 안 되는 것이 상황 탓이고 환경 탓입니까?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한 1년에 100명씩 전도가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지역이 너무 한 곳에 있었고, 그리고 허술한 오래된 이 교회 건물 때문에 이런 환경을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 탓, 환경 탓, 핑계대고 변명하기에 그 급함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보다요, 내부에 있다는 것은 불편해도 우리는 직시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정확히 보셔야죠. 우리가 왜 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갖추지 못할까라는 그 모습을 외부와 또 상황과 모든 형편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먹을 식량도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메데 바사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는 못 먹어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금을 안 내면 압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몸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메대와 또 바사의 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모습처럼 밭이며 포도원과 또 감람원, 가축을 다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융통하고 돈을 빌려옵니다. 그것도 부족해지니까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극한의 고통과 위기 상황에서 같은 동족인 귀족들과 민장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고리대금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고금리로 이자를 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려준 돈 못 갚으면 그 자녀들, 그 자식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이거 해도 너무한 일 아닙니까?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부르짖으며 동족 유다 백성을 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면서 힘겹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금 내 고향으로 가는구나, 본국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졌던 마음은요, 다 이야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모두가 동등한 형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런 형제의 가족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동족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살은 형편들이요,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큰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이것이 심각한 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로 12절에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회적인 이 불의함과 그릇된 모습들이 다시금 포로로에서 귀환한 뒤에 본국으로 돌아온 뒤에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던 그런 불의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될 그런 위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들은 바빌론에서 귀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포로로 살면서 배우고 습득했던 그 세상적인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했고 결국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영신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치관 대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열방에 전파해야 하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명자로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세우심과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만 행하시고 또 말씀에 그릇된 불의한 모습 갖지 않게 되어지길,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천국 백성으로서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백성의 이 울부짖음과 이 원망의 소리를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노로 했다라는 거예요. 버들버들 떨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저렇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착취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모습과 그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7절 시작에 보면은요, 그가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분노하면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사적인 감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태가 위중하게 섣불리 처리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하면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오히려 증폭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는 났지만, 화는 났지만 일단 그것을 삭히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대처하지요. 지금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이 상황은요,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 성벽 재건을 완성해야 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불의를 외면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도 불의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집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꾸짖고 훈계하지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릇된 모습입니다. 불의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족들이에요. 민장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 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방 대적자들에게 비방받고 또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9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듣는 이들은요 아무런 저항이나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에 유다 백성들은요 신앙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울뚱살뚱하면서 같이 그런 어려움의 극한의 고통을 감내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느헤미야 앞에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단호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의에 합당한 사랑의 훈계이고 꾸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적인 감정보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의가 우리는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곁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 바꿔서 저 사람 생각을 역지사지로 배려를 해줍니다. 괜히 내가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 마음 상하면 어떡할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정말 진심 어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도 공동체의 리더십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선포될 때는 성도들이라면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던 또 닫혀있던 그 마음들을 활짝 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자기 입장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분명히 선포되어집니다. 교회는 불완전해요. 목회자들도 불완전해요. 성도님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표현대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 입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것을 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새가족과 기존 성도님들이 서로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누가 더 괜찮고 누가 더 낫고 저 사람이 믿음이 더 좋고 저 사람이 신앙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도끼인 객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끼고 있는 그 색안경을 벗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한 20분에서 25분, 좀 길게 하면 30분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줄여서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경험에 의지해서 제가 배웠던 그런 신학의 교수님들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성 목사의 이 설교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냐?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냐?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색안경을 벗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태도 중에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내 색깔에 합하지 않는 모습들은요, 다 다른 것으로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색안경을 벗어버리시고 보편적이고 누가 보아도 상식적인 일을 교회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 보편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넌 나중에 왔으니까, 당신은 오래됐으니까 이제 뒤로 밀려나세요.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우리는 모아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비밀함의 모습이에요. 머지않은 시간에 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했는지, 왜 김성 목사가 필요했는지, 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필요했는지, 왜 젊은 지체들이 필요했는지 깨닫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죄를 과감하게 들춰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느헤미야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상관없는 일에는 분노하며 충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게 듣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입에 쓴 약이 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런 좀 내 삶에 불편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김성 목사에게 당신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겠군요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못났습니까?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는 쓴 말이지만 그것을 겸허히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듣기만 해도 그 속에 얻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말을 마음의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바디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 표정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좀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정말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여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13절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아멘하고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일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순종했던 그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김성 목사가 정말 목에 핏대에 서가면서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해버리면, 저 사적인 감정 갖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영신공동체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아서 꾸짖고 훈계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은 다음에 빚진 자들에게 너희들이 취했던 거 다 나누어 주라 라고 또 가르치고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분내는 건 분내는 거고, 화내는 건 화내는 거고, 꾸짖는 건 꾸짖는 거고, 훈계하는 건 훈계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였으니, 회개했으니, 돌이키겠다 그랬으니 이러한 행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워준 돈, 또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모습을요, 제가 처음에 리더와 보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리더는 함께 갑시다,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스는 어때요?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자 받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귀족들과 민정들 니네 있을 만큼 있잖아, 이자 받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받지 맙시다. 나도 안 할 테니, 나도 우리 백성들에게 저 힘들고 흉년이라서 먹을 것도 없는 우리 동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양식 다 나누어 줄 테니 당신들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말에 순종을 맹세합니다. 온 회중은 기쁘게 아멘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즐겁고 기뻐서 감사해서 아멘 하고 찬송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컷 꾸짖고 훈계 맞고 야단 맞고 나서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감사 찬송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느헤미야의 책망과 꾸짖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찔림이 있으니까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래 느헤미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아멘.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민족적 위기가 극적으로 해결되어져 백성이 다시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에서 매우 단호하고 즉각적이지만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요 많은 리더십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위기 대처 능력이에요. 극한의 어려움, 이게 지금 우리 민족끼리 우리 공동체가 쪼개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것은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리더십의 문제예요.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금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들, 귀족과 민장들의 그 편에 섰다라면 이 성벽 제거는커녕 이 민족은 둘로 쪼개지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는 사람들은요 더 큰 소리를 낼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성벽 재건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칠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리더십이 선택을 했어요.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 좋은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택하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요 자기 좋은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불편한 모습이 한가득이겠지만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회개가 필요한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요. 그에 대한 증거로 불의한 재물을 포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보여주니 그 공동체가 그 뒤를 아무 군수리 없이 대꾸 없이 순종하며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느헤미야는 백성이 나중에 번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라고 하게 했다라고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는요. 자신의 옷을 툭툭 털면서 야, 너희 귀족들, 너희 민장들 잘 들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맹세했는데 이것 어기면 너네는 내가 옷자락 털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빈털털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맹세했던 것을 번복했을 땐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느헤미야의 교육은요 철두철미했습니다. 느헤미야의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요 의미 있는 것에 울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공동체를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에 발생한 위기는 느헤미야의 결단과 또 그들을 꾸짖음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회개로 해결되어졌습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따르면 실족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욕심 때문에 약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이웃이고 동족이라 할지라도 나 배부르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꾸짖었을 때, 책망하고 또 야단했을 때, 분노했을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며 순종을 요청할 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또 그를 따랐던 귀족들과 민장들의 헌신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영적 지도자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돼요. 나 불편하게 이야기했다고 얼굴도 안 마주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내 영적인 모습에서는 약이 되어질 것이고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는 느헤미야처럼 치우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것이 균형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것. 모든 구성원들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리더십들의 또 생각들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리더십을 겸손함으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신교회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위기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문제 없는 교회 없고 위기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것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태도만 바꾸셔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가 공동체의 리더십에 대한 자세만 바꾸어도 개혁이 되어지고 더욱 든든히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모습으로 영신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영신 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